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잘 뛰고 있다, 그리고 숨을 잘 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에 감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2,800만 명의 사람이 이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는요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무려 작년 65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의하면 매 40초마다 한 사람씩 심장 마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아시는 분도 심장 질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수술을 받으면서 지옥을 경험했다라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잘 쉬고요, 또 심장이 잘 뛰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요, 평범하고 작은 일상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석증이라는 것으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지구가 뺑 도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토가 나오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했었죠. 그래서 이머전시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증이라는 것은요, 귀 안에 이 달팽이 관이 있는데 그 달팽이 관 안에 작은 크리스탈이라는 조그만 먼지 같은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아다닐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러한 이 귀죠. 그리고 귀 안에 그 달팽이 관, 거기 안에 있는 조그만 이 먼지, 전혀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계시지만, 이 먼지 하나가 제대로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빙빙빙 도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지럼증이 없이 지금 잘 걸어다니고 있다, 이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귀 안에 있는 그 달팽이관에 있는 자그마한 크리스탈, 이 먼지가 제대로 제자리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눈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지럽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금 돌아다닌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상인데, 이것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 평범한 일상이, 아주 작은 일상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변을 잘 누시고요, 화장실에 잘 가신다라면 여러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오래전인데 어떤 분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일상이 조금 막히게 되면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머전시 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주일간 대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막 아프고 딱딱해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어린 시절에 또 이머전시를 가는 거죠. 갔는데 가서 뭘 했을까요? 관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호가 오고 화장실에 가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주고, 그것이 나왔을 때의 그 평화, 그 해방감,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그 일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숨을 쉬는 것, 매일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 또 매일 화장실에 가는 것, 매일 아내와 남편이 내 옆자리에 있는 것,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것,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 차를 타고 마켓에 가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요 무려 5,600명이라던데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5,600명이라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자유가 없어서 뭐 하게 돼요? 순교해야 되는 일도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 아주 평범한 그러한 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떠한 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에서 축사했다라는 이 말을요, 감사했다는,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작은 일상, 한 어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작은 일용할 그 양식에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작은 일상, 하찮은 매일의 삶에 감사할 때요, 매일의 삶은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적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아주 작은 일상, 아주 작은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신 기적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숨을 고르게 쉬고요, 여러분 지금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 기적을 사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지만 여러분,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심장은요 하루에 몇 변을 고동치냐면 10만 3,689번을 고동친대요. 진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무의식 중에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렇게 10만 번 이상 지금 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요 2만 3,040번 들숨 날숨 숨을 쉰대요.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이것을 다 카운트 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이 멈춰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처음 심장마비가 와서 10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동안 숨을 쉬고 계신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해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심장을 잘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였기 때문에 나의 심장이 뛰고요, 나의 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 수고들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심장 뛰는 일에 내가 수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심장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열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심장계통과 혈관계통이 원활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심장이 박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려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삶의 이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당장 속 썩이는 자녀들 보면 속이 터지죠. 당장 눈에 안 차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당장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답답하고 짜증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정말 원망과 여러 짜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한 생각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 크다라면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힘들고 오늘 정말 조금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시점, 그것이 1년 전이든 그것이 한 달 전이든 그것이 10년 전이든 어느 시점 어느 순간 분명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더욱더 나쁜 일이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상황이 주는 어떤 절망이나 고통, 아픔,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항상 감사하려면 현재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십니까? 제가 무진장 어려운 질문을 했죠.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처음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는 줄 아세요? 꿀송이 같이 맛있다. 그래서 만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인 만나라는 복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서서히 감사를 잃어버리죠. 나중에는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됩니다. 뭐라고 불평하나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다른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뭣도 먹었는데 오늘 매일 우리는 왜 만나만 먹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뭐를 내려주셨을까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그 일상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한 것은 뭐예요? 변한 것은요, 그 일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고 그 일상이 뭐예요? 내 삶의 불평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일상 가운데 주어진 만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됨, 그 교만함, 그것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복을 더 이상 뭐라고 여기지 않아요?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더 이상 복은 복이 아니라 착각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선택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본성인 거죠.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땡인데,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요, think라는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때로 불평이 되고 때로 원망스럽지만,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려주시고 계신 뭐라고요? 일상이 만나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반항하지 않고 아직도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다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면,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맨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났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도 있다는 것이고, 유틸리티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영 거슬리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여러분이 깬다라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짜증스럽다라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뭐를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 항상 감사하면요,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뭐 하셨대요? 축복하셨다. 축복했다라는 게 뭐였는 거냐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떡은요, 잠시 후 십자가에 달려 찢겨야 할 예수님의 몸이었죠.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그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 흘려야 할 붉은 보혈의 피였습니다. 인류의 그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요, 뭐 하셨어요? 그 극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고요, 오늘의 삶은 고통이고 오늘은 수많은 문제와 고민하고 정말 씨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야 할 근본적인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과거에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십시다. 내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어진 일상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